오소서 성령님. 9월이 되니 갑자기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드네요.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현양은 들어 높인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제1독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어 올려지신 것은 세상의 눈에는 수치와 모욕이었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성녀께서 기원 후 326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져 335년 9월 13일에 봉헌되었고 다음 날인 9월 14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 올려져 신자들의 경배를 드린 것이 오늘 축일의 기원입니다. 해마다 9월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를 한 분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피를 흘린 순교자는 아니시지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기에 땀의 순교자라 불립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21년 충남 청양의 다락골에 있는 교우촌에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성례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청양 다락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최양업 신부님은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가족들을 따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수리산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1836년 15살이던 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김대건 안드레아,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모방 신부의 지도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세 소녀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까지 걸어갔고 다시 남하하여 이듬해 6월에 마카오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사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착한 지 5개월 만에 최방제는 열병으로 선종하였습니다. 최영업과 김대건 신학생은 16살이 되던 1839년 4월 마카오의 밀란으로 필리핀으로 피신하였다가 11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고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7월 31일 최영업 신부님의 가족들이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2달 동안 태장 340대와 곤장 110대를 맞았고 9월 11일 마지막으로 곤장 25대를 맞고는 이튿날 34세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남편이 죽은 후 1살짜리 막내 아들마저 젖을 먹지 못해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겠다는 말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성례 마리아는 배교를 취소하였고 얼마 후 막내 아들 스테파노가 눈앞에서 굶어 죽는 끔찍한 모습을 옥중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셔야 했던 성모님의 고통을 이성례 마리아 역시 겪었습니다. 이성례 마리아는 이후 3차례의 고문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았고 1840년 1월 39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이역 만리에서 아버지의 순교와 자신 때문에 순교하신 어머니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 최영업 신부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후에 부모님의 순교 소식을 전한 편지에서 최영업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하여는 마지막 형벌을 당하던 순간에 목격 증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있던 제 동생 야고보마저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려 배교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함께 참수된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묻혔는데 밤중에 비신자들 무덤 가운데 묻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는 최영업 신부님의 가족들뿐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도 앗아갔습니다. 최경환 성인이 순교하신 지 2주 뒤인 9월 26일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도 서울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셨습니다. 1844년 최영업과 김대건은 부제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먼저 사제서품을 받고 조선에 입국한 김대건 신부님이 1846년 순교하자 최영업 신부님은 스승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침내 지루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저의 동포들한테 환영을 받으리라 희망하면서 크게 기쁜 마음으로 용약하여 국경인 변문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이 희망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하였고 저의 조국 전체의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가장 사랑하는 동료 김대건 안드레아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것입니다. 1849년 사제품을 받은 최영업 신부님은 비밀리에 마침내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오늘날 중3의 나이인 15살에 고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셋이 떠났지만 혼자만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떠난 지 3년 만에 순교하셨고 자신들을 선발해 유학 보냈던 모방 신부 역시 같은 해 9월 21일에 세남토에서 순교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7년 뒤 벗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역시 순교하였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에게 사제직은 부모님과 가장 사랑하는 벗들의 죽음 위에서 피어난 꽃으로서 모두 같은 뿌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눈물의 직무였습니다. 이 무게감과 철저히 혼자라는 고독이 신부님께 가장 큰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최영업 신부님에게는 그래서 쉴 시간이 없었고 낭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1년 6개월 동안 전국 127개의 교우촌을 다니며 6,000명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느라 해마다 7천리를 걸으셨습니다. 틈틈이 한문 교리서와 기도서를 한글로 번역하였고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도왔으며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신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쫓겨나거나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고 포졸들과 외교인들에 의해 죽기 직전까지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1860년 경신 박해 때 다른 선교사들과의 연락이 끊긴 채 경남의 어느 지역에 고립되어 지내던 중에 스승 신부님들께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박해의 폭풍을 피해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서 교우들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주교님과 다른 선교사 신부님들과도 소식이 끊어져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난 환난이 저희에게 너무도 모질게 덮쳐왔습니다. 당신께서 높은 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경외하올 신부님들께서 열절한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과 성모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계속 추적하는 포위망을 빠져나갈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선교지를 신부님들의 지속적인 염려와 지치지 않는 사랑에 거듭거듭 맡겨드립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마침내 갇혀있던 곳을 빠져나왔지만 이듬해인 1861년 과로와 장티푸스가 겹쳐 40살의 나이로 선종하십니다. 당시 조선 대목구장이던 성 베르네 주교님은 프랑스 파리외방 전교회 교장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최양업 신부가 처해 있던 위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뿌르띠에 신부는 마지막 성사를 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최양업 신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말은 단 2마디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고 마리아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신 베르네 주교님 역시 5년 뒤 병인박해 때 서울 세남터에서 순교하십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을 세상의 재물로는 가난하지만 십자가로는 비옥한 복된 선교지라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온몸으로 짊어지신 순교자들과 온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신 최양업 신부님께로부터 우리는 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거짓의 종교들과는 너무나 다른 참된 진리를 피와 눈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거짓 종교의 중심에는 힘과 돈이 있고 참된 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더욱 경건하게 십자가에 입을 맞추며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처럼 예수와 마리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반복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1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실 때도 그 이전부터도 최양업 신부님은 항상 묵주기도를 바치셨고 이것이 예수, 마리아라는 두 이름으로 요약되어 임종 직전 무의식 중에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4년 전 스승 신부님께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청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부님께서 조선의 모든 교우들에게 줄 만큼 묵주를 갖고 있지는 못하실 줄 압니다. 다만 묵주 만드는 집게를 구하실 수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신부님께서는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를 조선 교우들에게 최대한 많이 선물하시는 셈이 될 것입니다.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 거나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도 머물 곳은 없어라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